오늘 성탄절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입니다.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그런 말씀이었죠.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의 길을 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골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뜻이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구원자.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날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전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특히 그 가이사 황제가 이제 호적을 하도록 다 이렇게 보냅니다. 호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적하려면 본적을 가야 돼요. 본적을. 지금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마리아 또 지금 나사렛 살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지금 왔어요. 이제 왔는데 마치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히 이제 그 예수님이 아이를 낳을 이제 방을 하나 찾아가죠. 여관을 들어갔는데 여관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몇 군데 여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이 없다는,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와서 딴 데 있다가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찾은 곳이 이제 마을 소가 있는 마구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디에다 눕혀놓는다고요? 구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다가 딱 뉘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나의 방을 비워드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내 가슴, 내 마음에 뭔가 세상 것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참 세상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성탄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요.
누가 주인공으로 딱 받고 있냐면 산타가 주인공으로 딱 받고 있어. 예수, 요즘은 그 캐롤송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 지나다 보면. 뭐가 많냐? 그 성탄, 그 뭡니까? 산타, 옷, 산타, 이렇게 복장,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대회도 한다 그러죠. 크리스마스가 오면 산타 대회, 산타 옷 입고 산타처럼 분장하고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모셔야 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거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비어 있는가? 예수 믿어요.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방을 비워드렸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참 예수님을 근데 알아야 모시겠죠. 알아야 경배합니다. 알아야 와서 경배하고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보면. 근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면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왕을 딱 만나. 어디서 왔냐? 우리는 저 다른 지역에서 왔다. 왕이 태어났는데 왕한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헤롯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는데 왕 앞에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탁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성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왕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딱 나와서 또 별이 또 인도를 해. 그래서 별 인도 따라가서 왕이 어디에 태어나 있다고요? 짐승들 우리간에, 마구간에,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 있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왕이시니까. 뭡니까? 거기다가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물도 쫙 드립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그래야 경배를 합니다. 겉모습 보고 예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성탄절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의 기쁨이 돼야 돼. 나의.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성탄 명절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즘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이걸 그냥 한 날로 생각하고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보내면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 다 누구나 너나 하니까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예수, 나를 지옥의 영벌에서 천국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가장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를 보냅니다. 보내면 저를 믿는 자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아, 오셨구나. 예수가 오셨지. 그러니 성탄절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오심은 믿으라고. 믿고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어디서 구원이죠? 영원한 그런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을 받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란 놈에게 내가 잡혀 있었어. 속아 있는 마귀를 섬겨야 될 인생. 근데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귀에게서 우리가 해방을 딱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씀해요. 마귀와 우리가 상관없는 마귀의 영향권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의 신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마귀한테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게 구원입니다.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가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 구원받았다. 마귀의 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방황합니다. 그렇죠. 방황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걸, 내 육신, 내 마음 원하는 걸 하는 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 후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골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실감 안 나죠, 지금. 그렇죠? 언제 실감 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딱 하면 누가 온다 그랬잖아요. 찾아온다고 그랬죠? 불신자 누가 찾아온다고요? 시커먼 옷 입은 흑암이 찾아와서. 그런데 우리는요, 빛난 옷을 탁 입고 누가 천사가 찾아와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에서 삶.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렇죠?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들한테. 딴 사람들은 그 시내에서 막 즐기고 있어요. 근데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양들하고 함께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줘.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참,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다르지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으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우리의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그렇다면 기쁨일까요? 멸망에서 다 영생으로,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찬양을 아까 다시 불렀죠. 그 기쁨의 찬송인데 조금 느리니까 내가 양이 안 찬 거예요. 더 빨리 부르고 있어요. 더 빨리. 춤추면서 막. 얼마나 기쁘다고 오셨네, 그 찬양이. 그러나 칙칙 쳐져버리니까 맛이 안 나. 그래야 됩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보십시오. 찬송 느리게 한다? 맛이 안 나.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예수 믿습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는다? 뭐만 없어요? 기쁨, 감사만 없을 겁니다. 예배 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으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은혜 받고 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내 안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산 예배지요. 으쌰으쌰하고 왔다 가면 그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기뻐하고, 그래야 산 예배를 드린 거지. 정말 예배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요 축복이죠. 그리고 또 말씀, 주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뭐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돼야 돼.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돼야 돼. 그냥 말씀이 듣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 그러면 내 가슴을 뒤집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찌르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잖아요. 원망하고 힘들고 두렵고 그것이 치유돼서 감사가 넘 평안이 넘치고 육신적인 치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지만 삶도 치유가 되잖아요. 딱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내가 나가면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이 얻어야, 내가 치유를 받아야 삶도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정말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치유를 받아야, 살아나야. 그러고 나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 탁 드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찬양이 복된 찬양이니, 나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는지요. 이런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찬양,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님 은혜 받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목소리요? 안 나와? 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이 한 곡의 찬양.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축복의 예배인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렇다면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고 이러다 보니 뭐가요?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 예. 정말 멋진 예배를 다윗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솔로몬 성전 지어 드렸어요. 거기서 이렇게 1,000번째 제사 드렸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예배 아니었습니다. 뭐요? 은혜를 받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많이 쌓아놨어.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했습니까?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솔로몬. 다윗만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정말 이런 축복 속에서 예배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겠다,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근데 구해봐라, 받을 것인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다 붙잡아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 생각에 뭘요?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까? 절망입니까? 그 속에 응답으로 평안함을, 담대함을,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고 증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소식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최고의 기쁨의 그런 삶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그런 지옥의 형벌에 있어요. 영원한 저주 향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삶으로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어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고 함께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또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런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가장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보천세와 함께 모든 성도들한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